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앉아주시면 돼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올라왔는데 이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들은 많으니까 한 줄로 못 쓰니까 여기 한 줄, 뒤에 한 줄 이렇게 서주세요. 나오세요. 네네. 나오세요. 네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네,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기 한 줄 쓰시고 뒤에 한 줄 쓰시고. 네네. 네. 이제 숫자로 압도합니다. 네, 뒤로 오세요. 네, 네. 여기는 올라왔네. 네네, 올라오세요. 네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청소년부에서 함께할 우리 친구들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십시다. 네. 지난주에 신입생 환영했는데 너무 쾌활하고 잘하더라고요. 자 오늘 숫자가 많아서 간증까지 못해도 자기 이름만 밝히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앞줄부터 네네. 자기 이름만. 네네. 저는 박시아입니다. 네, 저는 황미래입니다. 저쪽 보고. 네. 안주원입니다. 저는 이다은입니다. 저는 정윤서입니다. 저는 김엘림입니다. 저는 강빛나입니다. 임보희입니다. 저는 김채원입니다. 김연재입니다. 저는 김사랑입니다. 장의윤입니다. 수아입니다. 강예슬입니다. 손윤재입니다. 모르시겠죠? 그래도 자 우리 친구들. 네. 내가 먼저. 네 하세요. 저는 원의준입니다. 장윤성입니다. 봉준혁입니다. 이지혁입니다. 이유찬입니다. 황도현입니다. 아마 여기
자기 동생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동생이 와 있다. 동생들 와 있다. 네,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다시 곰박이 그 찬양 드렸으면 너무 좋겠는데. 축복성. 네네, 한 번 더. 네네네. 네, 네, 한 번 더. 네, 네. 우리 친구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이게 초등부에 올라와서 이제 언니 오빠로 있다가 막내로 오잖아요. 이게 당황스럽기도 할 거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다 같이 막내 아닙니까? 그죠? 제일 막내가 제고, 그죠? 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축복하는 의미로 지금 찬양 드렸던 거, 네, 우리 축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오늘 또 우리 한 그룹 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이제 셀 등반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셀이 바뀐 셀도 있고 또 그대로 같이 유지된 셀도 있는데 우리가 잠깐 좀 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나와주세요. 우리 올해 우리 중등부랑 고등부가 이제 같이 이제 나눠져서 같이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우리 중등부에 우리 같이 소속돼서 같이 행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 고등부도 고등부 나름대로 행사와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중등부를 우리 맡아주실 우리 부장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방금 우리 중1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셨던 우리 박인용 선생님께서 우리 앞으로 중등부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고등부를 맡아서 함께 이끌어 주실 선생님은 지난번 우리 청소년부 계속 맡아주셨던 우리 안지훈 선생님께서 우리 고등부 부장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름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셀과 이름만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학교 1학년 여자
여학생들을 맡아줄 우리 셀리더입니다. 우리 셀리더 저쪽에 끝에 있는 우리 강민주 우리 리더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학교 1학년 여자를 또 맡아줄 셀리더 우리 박유나 리더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 좀 많아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또 인원이 많아서 둘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 A반인가요? A반 맡아주실 유하은 선생님. 네. 그리고 B반, 중학교 2학년 여자 B반 맡아주실 김성은 선생님. 우리 김성은 선생님은 올해부터 같이 사역을 시작하신 선생님이에요. 같이 함께 기쁨으로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여자 맡아주실 선생님은 우리 송정민 선생님 함께 맡아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학생들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 맡아주실 선생님은 여기 키 크고 잘생긴 우리 조상열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중학교 2학년 남자를 맡아주실 선생님은 여기 옆에 있는 잘생긴 우리 동재호 선생님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를 맡아주실 선생님은 우리 부장 선생님 박인영 선생님 맡아주시겠습니다. 별로 호응이 없는데. 네, 그다음 우리 고등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빠지신 분 없으시죠? 네, 고등부 소개하겠습니다. 고등부 1학년 여자를 맡아주실 선생님은 우리 류혜진 선생님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2학년 여자반을 맡아주실 선생님은 우리 임빈나 선생님 함께 맡아주시겠습니다. 고등부 3학년 여자셀을 맡아주실 선생님은 우리 박혜미 선생님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남학생들 우리 고등부 1학년 남학생을 맡아주실 선생님은 안병민 선생님 맡아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고등부 좀 안병민 선생님 잘 챙겨주세요. 네. 네, 고등부 2학년 그리고 3학년까지 맡아주실 선생님은 우리 부장 선생님 안지훈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망의 우리 리더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박윤상 리더가 우리 그대로 리더셀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안 보이시는데 뒤에 우리 찬양팀 맡아주실 선생님은 저 뒤에 계신 우리 신예린 선생님 같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다 소개됐죠?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해 동안 잘해봅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내 마음 사로잡은 당신의 사랑 완벽하게 unexplainable phenomenon 은혜로 이루신 모든 건 놀라운 기적 절대로 멀어질 수가 없는 그 사랑 주는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 내게 주신 생명 그 진리 속에 날 자유케 한 주 위에 사네 주께서 주신 비전 better than a dream 순간에 사라지는 판타지 아니지 친구들 내게 말해 전과 다르다고 그 이유를 묻고 내 They want the truth 함께 예배 가자고 내 친구에게 말했지 어떤 모습이어도 And you never be alone 내게 주신 생명 그 진리 속에 날 자유케 한 주 위에 사네 주께서 주신 비전 Better than a dream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나의 삶을 역전시켜 저 높은 곳에 우신 주 나의 전부이자는 달라졌어 Let's go! Yeah, I'll never be the same. My heart forever change. 이전의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어. 남들이 뭐라 해도 난 부끄럽지 않아. 날 완전히 변화시킨 그 사랑. 이제
찍어봐 주원양은 친구에게 얘기해줘 모든 변화 시작된 건 어디일지 그 이유 예수를 믿어 고고야 Let's go Let's go 이번에 2월 23일, 24일 날 우리 유스 게더링이 있는데 그때 24일 날 와서 함께 찬양할 찬양팀입니다. 뉴송 워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잠깐 소개하려고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아마 이 찬양은 우리 캠프 때 같이 불렀었죠. 예, 같이 캠프 때 같이 했었는데 저 찬양을 지금 저 예배가 실황이 주일 예배 실황이에요. 주일 예배 때 저렇게 찬양합니다. 저기는. 그래서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되고요. 예, 청년들만. 그래서 20대들 한 400명, 300명, 400명이 모여서 저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4일 날에도 저 팀이 오셔서 같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뛰면서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홈페이지 배너에 보면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신청해 주시고 유튜브 보시면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무엇을 따라서? 의와 하나님을 따라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네, 자,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라, 목사님을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때 무엇으로 존재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 존재를 한다? 영으로 존재하는 거죠. 영.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자, 이제 초등부가 아니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예, 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크게. 우리 여자친구들 누구예요? 영. 영 어려워요. 이거 발음하기가? 외국어인가요? 영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정확하게 크게 영. 영이 뭐예요? 영은 영이다. 숫자 0? 제로? 아무것도 없다? 네, 숫자일 수도 있다.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0은 숫자다. 즉 여러분은 숫자다. 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렵나요?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친구들과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항상 인식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불가능이 없는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노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우리 육신으로, 우리 몸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부끄러워요. 그쵸? 창피하죠. 손들기도 창피해요. 왜냐하면 내가 영이라는 걸 잊어버렸으니까. 영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창피해요.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방금 찬양팀 언니 오빠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언기도 하죠. 예, 방언기도 할 때도 우리가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이거,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았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또 창피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 진짜 모습 영이라는 것을 알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방언기도에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저는 찬양을 못해요. 전 예배를 잘 못 드려요. 말씀을 잘 못 들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여러분, 기본은요,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방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못할 것이 없죠. 나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리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배운 사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영이죠. 우리가 영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그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대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삶의 모든 원리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려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 새롭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해야 될 그 영역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 그것은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혼. 이 혼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혼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 이 혼은 항상 우리가 영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것은요, 이 혼을 가지고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혼을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혼을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딴 생각하게 되고, 막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면 싫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 싫고, 그냥 그게 기분 나쁘게만 들려. 막 감정적이야. 그런데 내 혼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내가 영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자, 다행히도 오늘 이 자리에 제 딸이 없습니다. 예미가 없어서 제 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목사님이 이래봬도요, 잔소리 꾼입니다. 엄청 잔소리 잘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찍 일어나라, 이불 개라, 밥 먹어라,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사모님은 잔소리 안 하세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악역을 맡아서 항상 이 잔소리를 합니다. 제발 이거 해라, 일찍 일어나라,
빨리 일찍 자라. 막 이런 얘기 너무 잘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잔소리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딸 믿어야지.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자리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진 않고 그냥 듣긴 듣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타격이 없어. 뭐 이 소위 말하면 타격감이 없어요. 좀 이렇게 잔소리를 딱 하면은 막 얼굴의 표정이 막 기분도 좀 나빠야 되고 아빠 왜 저래? 막 이렇게 좀 짜증도 내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무반응이야. 네. 제가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을 보면서 배웁니다. 내가도 저래야지. 기분 나빠하지 않기. 그냥 그래서 항상 엄마가 이제 점검을 해요. 얘 엄마 아빠가 아까 잔소리해서 좀 기분 나빴지, 좀 마음이 불편했지 하면은 저희 딸 항상 아니 그게 왜? 아빠니까 할 수 있지. 아빠가 원래 잔소리 잘하잖아. 인정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야.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내가 그거를 짜증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보면서 항상 배웁니다. 잔소리를 하다가도 오히려 제가 반성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잘할 텐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친구들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께, 우리 선생님들께, 친구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나에게 문제가 없지. 내 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영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의와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사람 오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인 좀 모델을 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 다 들어보셨죠? 여호수아라 있네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그 지도했던 지도자가 있어요. 그 모세라는 지도자, 아마 여호수아는 몰라도 모세는 다들 대부분 들어봤을 거야. 영화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세의 후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광야에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보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만이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지도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하기 시작해요.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차례대로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넘겨주실래요? 2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땐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뭐라고요? 오늘 선택하라. 영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죠. 오늘 너희들이 선택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여호수아 24장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정말 생각보다 우리가 정탐 보고를 들은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고 막 발달해 있고,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우상들도 있어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우상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가정들이, 족속들이 그 우상도 섬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이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또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거든. 오직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알았기에,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자, 이 땅에서 우리 세대가, 우리 친구들 세대가 꼭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네, 너무 누릴 것이 많아. 우리가 볼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우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생각해요? 내가 최고야. 하나님보다 내가 최고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 제일 좋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또 성경을 떠난 말씀과 반대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발견하는 그 나를 보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반대하는 그 세력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항상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졸업하면, 지금 지난번 고3 이제 언니 오빠들도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면 여러분이 이제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뭐예요? 학교 독립 만세, 청소년부 독립 만세. 나 이제 청소년부에서 해방되었어 하면서 이제 마음껏 날개를 피고 이제 날아가는데, 그게 이상한 쪽으로 날아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는 정말 은혜 가운데 거듭났지만 그런데 한번 믿었다가 다시 또 방황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 다녀봤어. 교회 예전에 내가 다녔었지 하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는 거야.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나는 이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서 태어났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네, 이거 영상 넘겨주세요. 그 다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새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은혜가 바로 이 영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죠. 목사님이 최근에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얘기만 하면 우리 갔다 온 친구들 갑자기 귀가 쫑긋. 같이 표정이 막 밝아져. 표정에서 벌써 나 또 가고 싶어 막 이런 게 막 또 나와. 방글라데시 최근에 갔다 왔는데 우리 갔다 온 친구들 알겠지만 목사님이 마지막 날 우리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한인 그 선교교회. 근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거기 성도들이 다 선교사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방글라데시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야. 대단하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복음 전하기 힘든데 해외에 나가서 그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또 오신 그 선교사님들 대단하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 정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물론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멘 하면서 굉장히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 막 이러고 있어 그냥. 우리 친구들도 지금 보면은 막 살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목사님이 딱 보이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특징이 뭐예요? 그런 분들 있으면 막 더 눈을 마주치려고 그래. 어떻게든 더 눈을 마주. 그런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꾸 피하려고 해. 어떻게든 막 숨으려고 그래. 그래서 앞통수 사람 앞통수에 자기 시선을 이렇게 숨겨. 어떻게든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숨어요. 숨어요.
물론 목사님이랑 눈 마주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알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숨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멘이 안 나와요. 아니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그게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데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도 또 아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해야 돼. 고난해야 돼. 우린 축복받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지언정 나는 맨날 희생하고 맨날 고생하고 그래서 그냥 이 고난에 그냥 있는 거야.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 그냥 힘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좋으시다는데 그건 딴 세상 얘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고난과 고생을 감내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분들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목사님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방글라데시 이 복음으로 함께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든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이 복음이 그분들에게도 심겨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요. 뭐 사역자든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함께 누리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이니까 뭐 전도사님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사역자니까 우리 선생님들 잘하고 계시니까 아니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글라데시 땅에도 가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에서 말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 그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네, 이전에는 흙으로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기만 해도 우리의 씨가 단순한 육신의 씨가 아니라 말씀의 씨로 영원한 씨로 태어났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친구들이랑 싸워도 금방 화해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혹시라도 내 욕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타격감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들의 특징이고 여러분 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말씀으로 된 여러분은 밥도 많이 먹어야겠지만 또 뭘 많이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죠. 말씀이 여러분의 밥이에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담대해져요. 이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거듭난 한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우리 집회 때 2월 23일 날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분인데 영상을 먼저 볼 텐데 영상이 좀 과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유치적 모습입니다. 이런 랩을 했어요. 저렇게 폭행도 하고. 살았답니다. 네, 결국 그래서 마약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죠. 너무 괴로워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I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you. In your hurting, in your sorrow, I will ask my God to 만나기 전에는 move. 그랬는데 I 변해. speak the name cause it's all that I can do. In desperation, I'll seek heaven and pray this for you. I pray for your healing. The circumstances would change. I pray that the fear inside would flee in Jesus' name. 네, 이번 우리 23일 집회 때 오는 사츠키라는 래퍼입니다. 이 래퍼 친구가 2021년도까지는 저렇게 마약 중독에 빠져서, 그런데 그 마약 중독에 또 빠지게 된 과정도 굉장히 힘든 과정, 학교 폭력과 또 그런 갈등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 랩을 시작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 막 이것을 표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속아서 주변에 또 이상한 사람 만나서 마약 중독까지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친구가 한 이제 크리스찬을 만나서, 좋은 또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나중에 23일 날 집회 때 나눠줄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삶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 친구 인스타그램 들어가 봤거든요. 이 자매님 인스타그램 들어가니까 다 뭐로 돼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 매일매일 말씀을 올려요. 매일 자기가 그날 묵상한 말씀들을 계속 스토리로 올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 자기가 묵상한 거, 깨달은 것들을, 묵상을 한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요. 매일.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그 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CBS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한번 하고 나니까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또 휴대폰을 드렸어요. 드렸다는 게 또 표현이 이상한데, 원래는 휴대폰 밖에서 이렇게 걷었는데 지금 여러분 휴대폰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쓸데없는 데 쓰지 마세요. 맨날 게임만 하고 이상한 영상 보고 부정적인 것에 영향받고, 그런 데 쓰지 마세요. 여기 자매님처럼 쓰세요. 복음 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 또 올리고 SNS에 올리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런 삶이 되었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고백이 그래요. 마약 중독보다 더 센 중독이 있다. 예수 중독. 예수님 때문에 난 살아간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행복하다. 말씀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간다. 그 고백이 이 자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냄새가 난대. 그 냄새가 있대.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아니에요. 향기입니다. 향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향기. 좋은 냄새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선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17절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듣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어떤 장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달라. 너무 행복해. 핸드폰을 게임을 안 해도 행복해. 다른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행복해. 너무 자유한 거야. 매이지 않는 거야. 왜? 말씀에서 태어난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니까. 그걸 누가 보냐?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울 게 없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부터 더 담대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말하시고요. 부끄러워할 것 없이 내가 말씀에서 태어났기에 이제는 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사측히 지금 아직도 문신이 있어요. 얼굴에. 못 지워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해요. 아니 무슨 랩 한다고 아무리 음악 한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문신을 하고 다녀. 간증한다고 쓰면은 이따 문신이 막 마음에 걸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 문신을 빨리 지워야 되는데. 근데 저 자매는 당당해요. 왜? 자기 안에 누가 계신지 아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비록 내가 문신도 있고 과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는 새 사람이야. 난 새 피조물이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문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더 당당해요. 더 당당해. 왜? 말하는 게 다르니까. 행동하는 게 다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부끄러울 게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태어났기에. 네,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뭐 크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 세상이 빛을 알아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잠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